주일마다 디모데전서를 제가 강의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무슨 책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누구? 디모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얘기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너는 목회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사람을 대할 때,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목회자가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또 사람과의 관계, 이게 흠이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지. 또 이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것이 얽혔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반의 집이 여러분 2, 3일마다 우리 그 집이 탁 이렇게 세워지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오래 걸리지. 근사하고 좋은 집일수록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 유럽에는요, 좋은 건물은 수백 년 걸렸어요. 우리 몸은 여러분 예수님의 건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건물. 우리 예수님의 건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러니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내 부족한 걸 또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서로 교통하라고. 교통하는 게 뭡니까? 서로 세우라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건물까지. 그걸 딱 세우라야 우리 하나님이 내 집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거하는 곳. 하나님 거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어. 거기는 뭐 예배당도 없어. 성전도 없다니까 거기는. 누가 성전인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러니 우리 성도의 이런 몸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일일이 얘기하면서 교훈을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느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목사들만 읽어야 할 책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제목이 지도자의 자세인데 지도자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미 다 봤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감독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심지어 교회 구제를 해야 될 과부들 참 과부의 명단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 세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대로 말이죠. 인간의 정으로 얘기하면은요 잘못될 수도 있고 삐딱거릴 수도 있고 소리 날 수가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 정리해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니는 나이가 젊잖아. 젊은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 행동 주의해야 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주의해야지. 나이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야. 너의 행동으로 너가 존경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내가 뭐 오래 믿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바로 믿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또 형제를 대할 때 젊은 우리 여자를 대할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그래서 과부 문제로 그래 구제하는 것도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다 거기 맞아야 된다고. 과부의 명단을 올려그러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교회 기도하고 섬긴 흔적이 있고 선한 성품이 있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홀로 사람 먹고 살지 못하는 그 사람 명단에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함부로 뭐 정으로 굳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려운 거지요. 그래 이런 걸 잘 지켜나가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사람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성전을 세우지네 삐딱하게 세우죠. 예? 뭐 여러분 집이 삐딱하면 위험하죠. 우리 사람의 뜻대로 세우면은 세운다고 세웠는데 삐딱해져서 그렇게 세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교훈대로 딱 굳게 서서 지켜나가면은 좀 더디더라도 말씀 쫙 바로 성전이 세워가니까 이걸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전 읽은 말씀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장로, 목사입니다. 예. 여기 7절에, 17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죠. 우리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 예? 장로가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 뭐 오늘날로는 목사예요. 예? 또 교회의 원록,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장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자세를 주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서너 가지 정도 나와요. 교회 지도자,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장로들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뭐 예배당 고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을 잘 돌보는 거. 교회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도 4교구로 나눠놨어요. 1교구는 어느 장로님, 2교구는 어느 장로님. 왜 나눠놨어요? 장로님들이 돌봐라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체킹해가지고 또 같이 보고하고 기도하고 또 안 나오면 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 구역장과 함께 찾아보면서 연락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잘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게요.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니까 존경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배나 그러면 평소에 우리 교인들은 존경할 자라 말해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할 자예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존경한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는 영원한 형제예요. 제 지난시간에 말해요. 이 세상의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가족이야. 그럼 하늘나라 나가면 가족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육신의 가족이라도 내 형제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뭐 억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곡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형제, 내 혈통의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내 가족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지 않음으로 주님은 바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분 속에 주님이 계신다. 꼭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났고 당신은 못났다는 식으로 이거 주님의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나는 그 형제의 발을 씻는 게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근데 낮게 오셔 내 발을 씻는 거야.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내 형제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교회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 성전이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배나 배 2배, 2배나 존경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형제들은 평소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형제보다도 더 존경해야 할 분이 있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희생하고 더 무릎 꿇는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내 안 알아주더라, 내가 그 교회에 뭘 했는데도 나를 안 알아주더라, 이런 식으로 삐지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얘기가 생각했다는 자체가 존경받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게 자기가 죽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게 그냥 잘 섬기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세상의 관념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잘 섬기는 지도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17절 뒤에 보면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참 목사가 직접 얘기한다고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그 낯간지러울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이 얘기한 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해라, 더욱 존경해라는 그런 얘기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 보니까 사례를 얘기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사례를 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그런 상응을 담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유대날에 속담이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소들은 여러분 곡식을 그 타작을 할 때 그 물맷돌 큰 돌을 빙글빙글 돌리는데 소감해요. 소감에다가 이 빙글빙글 돌리면 곡식들이 막 바깥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가 입을 대 먹는다 그러면 먹으면 주인이 소를 탁 때리고 먹지 마 하고 싹 먹어서 다시 또 그래 넣고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마라. 떨어지면 소가 먹도록 놔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일을 하는데 곡식 먹어야 당분하지.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바로 이 교회의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일일이 전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여행할 때에 두글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예비 신발도 가지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며칠 동안 나가는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맨몸으로 나가 되겠습니까? 준비할 거 돈이 있으면 돈을 좀 가지고 말이죠. 먹을 있으면 신발도 여러분 며칠 신으면 그 옛날에 집신 다 떨어져요. 그러니 집신 다 누억하게 허리에 메고 말이죠. 옷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가방을 딱 메고 준비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서 준비하지 마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누가 너희들 영접 집에 들이거든 그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간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고 너희들을 거절하거든 너희들은 나올 때 손발 다투라. 그리고 증거 삼아라.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집에서 도움을 나는 좀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 들고 이제 가라는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먹거리를 다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교회 들어왔을 때에 목사들에게는 여러분 교인들이 성미를 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성미를 하잖아요. 이게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전해온 거예요. 성미 안 해도 돼. 성미 안 해도 이 목사 잘 살아요. 근데 이 습성이 되놓으니까 옛날에 하던 게 그대로 되니까 아직도 성미를 모아가지고 이만치 목사 한 바가지 전도사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단지 하루에 3끼 먹고 살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양식을 모아다가 얼마 목사 먹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에서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바로 이런 말씀도 우리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가 바로 이제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로 하여금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우리 지도자의 목사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충분히 우리 재정이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목사들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노예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안을 내가지고 제도적으로 매월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지금 계속 뒷받침하고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자식들 대학 보내야지 따라지 해야 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도저히 교회에 사례받아가지고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일날은 교회에서 일하고 평일날은 딸에서 일한다니까요. 택배 배달도 하고 다른 노동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교단마다 문제가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장로 우리 통합측 장로회는 이미 그걸 허락합니다. 다른 노예는 어떤 허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비난하려면 종에서 좀 더 베풀어 주든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걸 비난만 해서 살 수 있나 이런 게 참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더구나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깔아앉았어요. 출석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열심도 그렇고 헌신, 봉사, 헌금마저도 깔아앉았거든요. 이런 때에 작은 교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단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충분히 그 싹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고발 문제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장로에 대한 고발 고소권, 소송권 이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 장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로가 잘못한 게 있을 때에는 이걸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병들어 썩어진다. 물론 이거 뭐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탐욕 문제도 이게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도둑놈이 말이지 아무개 교회 목사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끝나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가라. 1대1로 가가지고 그 형제하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분명히 자기 죄를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이러면 그 형제 얻어보자. 그렇게 해라. 만약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죄 지은 거 없어. 뭘 잘못했어 하면은 정인을 데려오라. 두세 사람 정인을 데려와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예? 당신이 이런 일을 한 거 흔적이 다 남았잖아. 요즘 말로 하면 봐라. 여기 카톡이 지금 다 남아있잖아. 글이 다 남아있는데 당신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 맞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얻은 거라. 두세 정인이 얘기해도 내가 그래 안 했어. 그래 꼭뭐 오늘 정치인들처럼 언제 내가 그래 했느냐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말이죠. 자기 그거 엄청 잘했다고 이러면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그리고 교회 당회가 찾아가는 거야. 당회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서 당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인간이 복잡한 얘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꼬집어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교회의 소속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찾아봐.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고 뭐 도덕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거 형제를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안 했을 하고 말이지요. 법정에 가가지고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잘한 거 없다고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교회에 안 세워지고 혹이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이 수십만 명 된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건물은 이미 삐딱하게 들어가요. 삐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세워질 때에 바로 이런 것을 세워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사 문제.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 터졌다. 네.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당신은 여러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편 갈라가지고 나누고 분내고 싸우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분이 가만히 보면은 어째서 저런 교회가 주일날 2청 예배 따로 1청 예배 따로 물 뿌리고 싸우고 성경에도 이런 교회는 안 나와. 물론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어. 고린도 교회는 뭐 4분 5열이 돼가고 자기 편끼 뭐 먹고 마시고 다 해버리고 말이죠. 또 무슨 소송할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안 해. 어디에? 경찰서 가가지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소송을 해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정의로운 사람은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재판 못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없나? 나중에 우리가 심판해야 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잘못한 것을 교회 재판받는 사람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바울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재판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재판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책망을 받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해결 안 한다니까, 안 듣는다니까. 교회에서 당회가 건증을 하고 징계를 해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 건증은 없어요. 교회 내에 소송을 해결하는 건 없다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쨌든 일단 법정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국교회 안 지켜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을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 한국교회 이런 식으로 타락했네. 우리 성경 보면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 교회가 장로의 고발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증거 없이 그렇게 말 떠올리지 마라. 그렇게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 불러놓고 분명히 당에서 결정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난리 나겠지. 에? 만약 우리 장로 중에 꾸짖음 받아야 할 사람을 탁 세워놓고 말이죠. 에?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 초기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놓고도 다른 데 간음질했습니다. 나는 남한테 사기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죽순으로 나오면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부흥의 역사예요. 그 불꽃이 사방팔방을 튀면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단 100년 역사 가운데에 교인 1000만 명을 헤아리는 역사는 기독교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초대 대한민국 교회는요, 정직하고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막 올라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물질로 풍성하고 먹는 게 아주 좋아지고 살기 편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뉴스라고 하는 귀에 듣기 싫은 소리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뒷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에?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는 하고 싶지 책망을 하지 싸우는 거예요. 분노고 싸우고 이게 교회가 되거든요. 갈라져 4분 5일 되게 갈라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마귀가 춤추는 여러분 마귀의 뭐 홀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배당이 마귀 춤추는 곳이 되어버렸다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런 교회 현실을 마치 성서로 쓴다면은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럴 거야 진짜로.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 디모데에 콕콕 찔러가지고 지금 장로들을 다스릴 때에 또 집사를 세울 때에 직분자 세울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꾸짖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꾸짖어가지고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도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나 옛날 도둑놈이요. 나 옛날 간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거는 또 천사는 왜 나와? 보세요. 여기 세 분이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가 나옵니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뭐라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우리 편이라고. 에? 우리 혈통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 친구라고.
잘한 것도 슬렁 덮어주고 적당하게 나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 앞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남몰래 숨어 죄를 지어도요 보는 사람이 딱 세 분 있네요. 그 자리에 누가 보나 하나님 보고 있고 예수님 보고 있고 내 옆에 천사가 보고 있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혼자 문을 닫고 꽝꽝 있어도 이 속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옆에 천사가 계셔.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을 우리가 죄 짓는 생각을 할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는 약간 주제가 이제 안수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건 덮어놓고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덮어놓고 직분자 세우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면 돈 좀 있는 사람, 명예 좀 있는 사람, 세상의 권세 좀 있는 사람, 교회에 직분자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에 좀 덕이 있겠다. 이런 사람 세워야지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괜히 끼일 때나 안 끼일 때나 여러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하다가 보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참 많아가지고 제가 길게 다 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글만 읽을 강조할 뿐입니다. 예. 그래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특별히 너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고 너가 잘해라 너가 잘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디모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밥도 잘 못 먹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청성됐는데 위장병이 있어 고생했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을까? 이렇게 충성됐는데 병 없이 못 해주시나? 하나님 위장병 놔두고 왜 놔두노?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 내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병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요 병으로 죽은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뭘로 죽은 줄 알아요?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분이지만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사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병나 죽었어. 예. 스데반은 그렇게 젊은 그 정인이 천천히 젊은이 돌 맞아 죽었다니까. 왜 하나님 그냥 무시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내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리 아프노? 아프면 약방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돼.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너 위장병 났나? 그러면 가끔씩 포도주 쓰라. 포도주가 위장, 옛날에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겨우 위장을 조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마 포도주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약간 완화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건 진정한 약이 아닙니다. 이걸 읽고 포도주가 위장병이 좋다고 이제부터 침전으로 포도주 마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너무 티나가 우리 권사님 나가시는 분이 마치도록 하죠. 그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게 드러나고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모든 것이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